잘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네, 소리가 좀. 저는 이제 1970년도에 구원을 받고, 저도 이제 구원받은 후에 누가 저에게 복음을 이런 내용을 전해야 된다. 또 복음 이 복음을 복음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들이 교회와 저희를 통해서 전개적 사실로 이렇게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이렇게 강대상에서 특별복음 집회 때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랬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알게 됐지. 누가 가르치는 형제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다, 이런 내용이다 하고 가르침을 받거나 또 개인적으로 문제된 형제님들이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복음을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도자들만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또 들려진 복음을 우리가 그냥 흘려 떠내야 할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이 교회가 이렇게 매주마다 한 번씩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개개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특별히 은사를 가진 전도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전심 사역자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최고의 명령이다, 시상 명령이다. 만민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내 생명을 드릴 이러한 사명으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사명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깨달습니다. 그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실상 형제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죠. 그러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들이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만약에 그것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큰 사명과 더 큰 가치와 더 큰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돈 벌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하나의 그 더 큰 사명을 위한 더 큰 주님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의 그런 것들은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수적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여러분 생애를 드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 또 뭐 가정생활을 하거나 주위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만 천국에 가고 나만 이 복음을 깨닫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학생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 또 행장들 주위에 있는 아는 지인들이나 또 가정의 형제자매들 가정에 가정생활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 동북교회가 1975년도에 주님이 교회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교회들이 세워지고 광주에 지금 한 인구가 한 150만 다 됩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여기 이렇게 전대 이렇게 후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로 와요. 우리 자매 모친님들 실제를 보면 거기가 신천지 베드로지 성전이라고 신천지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얀 옷을 입고 그들은 이 하얀 옷을 입고 이게 청소하는 모양이에요. 하얀 남자고 여자고 하얀 옷을 입고 구름대처럼 거기 이제 들어갑니다. 자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 구원을 가는 사람, 또 보니까 이렇게 인도에 전환되는 어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거기서 이렇게 길 안내를 하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신천지의 교리의 유혹을 받아서 그 교리를 들으려고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이 신천지 이 교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하려고 우리보다 더 물질과 시간과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신천지 교리에 유혹을 받도록 감염되도록 우리가 이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 잘못된 교리에 유혹을 받아서 신천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그 거짓된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힘과 열심을 내고 있는데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있는 우리가 이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걸 다 보면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갖던 이런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카톨릭의 유혹을 받아서 카톨릭 교인이 되고 여화진이 되고 신천지 교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친구였어요. 그들에게 분명하시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 저는 동북교회가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우리가 여러 형제들을 세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구조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뭐 중증병자가 낫고 암 걸린 사람이 낫고 뭐 육체적인 이런 병에 걸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치료받고 낫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육체의 어떤 암 걸린 사람이 좋아진다고 해도 자기 생에 건강한 그 육체는 더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한 생명이 얻은 가운데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영혼이 사탄의 권세에서 사로잡혔던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주어의 지금 고려인 그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월곡동에다가 거기다가 홀을 빌려가지고 매월 월세 50만 원을 주면서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직장을 소개해주고 또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또 노동부에 데려가서 진료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월급을 받도록 도와주고 아픈 병원에 데려가 왜 고인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0명이나 되는 이 고려인들을 광주 땅에 보내주신 어떤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구원받고 일하러 왔는데 일하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여기서 이게 끝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복음이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우스베키스탄이나 또 뭐 다른 여러 곳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죠. 그래서 몇몇 형제 자매들이 한글을 가르쳐주고 어떤 고려인이요 한글 가르쳐주는 자매에게 한글 가르쳐주면 얼마를 받느냐고 물어보고 얼마나 받느냐 또 말이나는 얼마를 그래서 그 자매가 우리는 월급 받고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하고 아무 월급도 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이 고려인 홀에 뭐 에어컨 뭐 거기 있는 뭐 여러 가지 또 화장실 뭐 전기 뭐 모든 것들을 다 성도들이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공급해 가지고 이 고려인 홀을 수리했고 이 물품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도 돈 안 받고 일을 하니까 그 고려인 그 한글 배우기 위해서 왔던 그분들이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매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매도 막 그 사람이 너무나 감동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막 감동이 돼가지고 같이 울었다고. 또 그들 중에 한 아주머니가 차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잠을 태우고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다. 가면서 자기는 이제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 아주머니. 근데 그 자매는 나는 1시간 동안을 버스 타고 와서 이곳에 와가지고 또 한글 가르쳐주고 또 버스 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또 막 감동에 대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버스 타고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한글 가르쳐준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고려인 거기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루는 마리나 그 우리에게 러시아를 가르치는 그에게 전화를 왔어요. 어떤 고려인들이
저에게 통역을 좀 해주고 싶다고, 통역을 좀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만나고 싶다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이제 보험의 문을 열어달라고, 언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험을 전할까? 내가 단순히 아침마다 가가지고 그들을 키우고, 노동부로 가고, 법원으로 가고, 또 주입급 사무소로 데리고 가고, 병원에 데려가고, 내가 이런 일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보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 보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여튼 보험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한 마음 기도했는데,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자원에서 자기가 통역을 해주고 싶다.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러시아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두 아주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단 승립 공부부터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분을 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그 홀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복음을 잘 듣습니다. 내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면 그 한 분이 이제 러시아말로 통역을 해줘요.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작은 물이지만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고대인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행자들이 지도하고 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고대인 3,000명이나 되는 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변화를 된다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들이 이제 자기 나라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이제 자기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역자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하나 자세히 잘 들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 복음을 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16장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속죄된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 보혜사, 이 성령님이신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보혜사 성령님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여기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가? 여기 앉아있는 구두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서 내 자유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고 거짓말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남을 죽였다든지 이러한 죄라면은 내가 참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가늠죄를 지고 사람을 죽인 죄보다 더 큰 죄인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이런 죄, 남에게 거짓말하거나 또 사기를 치거나 또 남 물건을 훔치거나 가늠하거나 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이 세상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거짓말하고 때는 부모에게 화를 내고 부모를 때리고 때로는 심지어 부모를 죽인 이런 죄도 있죠. 자, 부모에게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부러운 막심한 이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자기의 어머니로, 자기의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나의 부모로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어머니로 믿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이것은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부모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 다 무시하고 거역하고 부정하는 죄의 해당입니다. 자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이 죄는요, 부모에게 잘못한 어떤 도덕적인 욕하고 부모를 심지어 때리고 이런 죄보다 더 무서운 죄고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지옥 갈 죄고 가장 큰 죄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갈 죄인가? 이분이 누구신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가?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가? 그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9장 5절에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 태양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살 수 있도록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 지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낳아서 나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면 나를 만드시고 내가 지금 살 수 있도록 이 지구와 또 햇빛과 공기와 모든 것을 만들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호흡하는데 이 공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 지구를 지금 공기에 띄워서 좀 돌게 하시고 내가 먹는 과일과 모든 식물을 만들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큰 죄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인데 능력이 있어가지고 개미가 될 수 있는, 개미로 변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그 개미들은 나를 볼 때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개미가 돼서 개미 세계로 내려왔는데도 이 개미들은 전혀 나를 사람으로 몰라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개미들은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자기들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도저히 개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보니까 하는 능력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이건 보통 개미가 아닌데 개미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개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말씀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이를 그냥 말씀만 하니까 일어나 걸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야 일어나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서 나오고 바다의 일을 걸어가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그 목적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제가 채찍의 맞음으로 저희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고 죄의 싹슨 사망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죄에서 풀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 영으로 그냥 계시면은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2016년 전 AD와 BC를 나누는 2016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지가 2016년이 된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가 만드는 하나의 인물이다 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BC와 AD를 나누는 여러분의 생년월일 누구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이 태어난 생년 기준을 누구 기준으로 여러분 생년월일을 지금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년월일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을 해서 저는 1947년 9월 1일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겠습니다. 피를 흘리시기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돼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생명인 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많은 염소와 송아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유사 단번에 성소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일반 교시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그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죄를 지어서 사형수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담당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흘리신 하나님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나 이런 피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죄를 그 당시에 이래로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까지도 제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 피가 내 죄를 살 수 있느냐. 예수님 죽었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만 죄를 살렸다 모르지만 2000년 후에 내 죄까지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고 내 죄를 살릴 수 있느냐. 그 피로.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열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그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고도 충분히 남을 그러한 보혈의 능력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여러분과 제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거절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그것을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뺨을 받고 달리기 전에 침뱉음을 하고 양손과 양발에 옷을 박으셔가지고 그 험한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거절한 것입니다. 완전히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죄에 대하는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죄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여러분과 제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셨는데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거절하는 것이 되고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이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죄. 로마서 14장 9절을 또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전할 때 부활을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의 재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을 많이 전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랑, 희생, 보혈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이 사도행 십자가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왜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냐?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인간 중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불교 창의자 석가나 공자나 사대 증인 중에 하나는 소크라테스나 어느 이슬람의 창의자인 무하마드나 어느 종교 창의자도 죽음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분이 누구냐?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오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부활로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주가 되신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다. 우주 만물의 주인, 저 태양을 만든 주인이 누구냐?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를 만든 주인이 누구냐? 저 많은 식물들과 바로 인간을 만든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누가 나의 주인? 누가 나의 주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고 지금까지 사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죄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냐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가를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가 주인인 내가 나의 주인으로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 무슨 죄냐? 내가 내 인생, 내가 태어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데 이것이 무슨 큰 죄냐? 이것이 이렇게 큰 죄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과 사원의 관계에 있어서 사원이 사장을 갖다가 밀어내놓고 자기가 사장 자리에 앉는다 생각했습니다. 또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 신하가 왕을 미쳐내고 내가 왕 자리에 앉는다.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천사는 피조물을 했는데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사가 최초의 죄를 보냈고 하나님이 천사를 저주해서 마귀 사탄, 그래서 범죄한 천사가 바로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가 무슨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느냐? 그 천사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간음죄를 짓고 또 무슨 천사들을 죽이고 천사들의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천사들이 어떤 다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피 잃어버린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무슨 반역죄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마치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똑같은 죄를 인간들이 결국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사탄 마귀가 지었던 이 죄고 이 죄 때문에 사탄 마귀가 지옥에 갈 죄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반역하는, 예수님 미쳐내놓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는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나는 이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나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으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권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부르게 하시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누구라고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자,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않냐고. 이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종의 형상을 입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구성하기 위한 속죄됨을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오직 만물의 주인으로 주로 삼으사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이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채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이제 시인한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주로 고백한 그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는 그때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심판주로 고백한다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느냐?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 예수님을 깨닫고 이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분이 부활로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그를 주인으로 삼으셨구나. 그럼 내가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정말 이 죄를 내가 회개하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이제야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제가 이렇게 큰 죄인가를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주인으로 하며 거짓 부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분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 그때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나의 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동전한 형제님들, 예수님의 주 되심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요, 주일하신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 다른 형제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있는 걸 보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다. 이분을 주로 영접하는, 회개하고 이분을 주로 영접하는, 성경이 분명히 구원을 받는, 구원의 조건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어린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 받고 깨달았다. 학생들, 내가 주인으로다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얘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냐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로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제사도 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되신 죄,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걸 더 다시 재조명하고 이 부분을 돌이켜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여러분이 지금 학생부나 또 주일학교나 그 복음을 전할 때 부활과 예수님 주되심을 그럼 복음을 전할 때 크게 여기고 복음이 중요한 내용으로 전하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망하는 학생들이
팔신천부때 와가지고 제사한 복음 듣고 머리로 죄를 다 용서해줬구나 그러고 머리 인정하고 그때 간증하고 또 도리몽으로 삶이 변화먹고 또 다시 캠프에 가서 또 복음을 줘. 세상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다 살고 바울님 미래까지 다 살고 그 머리로 인정하고 삶이 변화먹고 그래서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밝혀줘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 도덕적인 이 죄를 어떻게 일일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회개를 하라고 자기가 잘못한 죄 일일이 다 써가지고 거짓말하고 도덕자하고 생각나는 대로 죄를 다 써라. 그리고 거기다 이제 불로 이제 불살라. 심지어는 풍사들이요, 사람들이 죄를 해결할 때 그렇게 여러분 지은 죄를 낱낱이 다 해결한다고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다 사해줬는데 이미 사해준 이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 해서 일일이 해결하지 않는다 해서 지옥을 보낸다. 언제는 십자가에서 그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놓고 그 죄를 일일이 다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죄가 바로 이 모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이분을 거행한 이 죄가 지옥을 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해야 되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 내가 주인으로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제 통제하는 거예요. 누구로? 나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아직 학생들 중에서 복음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오늘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지적하신 죄가 무엇이냐, 도덕적인 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할 죄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든 사람, 사탄 마귀가 지었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반역죄를 지고 살았던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줍니다. 학생들 또 복음을 여러 번 들었지만 아직도 번역하시는 없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로마 10장 9절의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